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지금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심음과 고둠이라는 것은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될 줄 있습니다. 심고 나서 거두는 법칙이 맥주다. 주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다면 기도를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먼저 심어야지만 그 다음에 거두는 법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땅속에 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그 자라잖아요. 한동안 마찬가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쭉 나를 훈련시켜요. 그래 고난 속에도 지도가기도 하고 말씀이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거둠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심은 것을 거둔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심어야지만 이 거둔다는 것을 맥주감사주의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노아 방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노아 방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저기 안 들어오면 다 심판받아 죽는다.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짐승 들어가 모든 거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노아가 들어가고 나니까 문을 닫은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있는 거 전부 다 죽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쓸어버려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도 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마음 편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저 밖에서 좀 전부 다 죽었는데 살았다. 안도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오면은 왜?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40주야로 비가 막 쏟아지고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에는 안도감이지만은 서서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불안해합니다. 왜? 이 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순간은 불안해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그 안에서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갖는다면 이 안에서 불안한 게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근심이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해져.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요 영원히 잘 돼야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먼저 돼야 돼. 그러니 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이 노아와 함께하는 8명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데 보니까 이 누가 선장이에요? 여기 있었냐? 노아 방주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 노아가 선장 아니잖아. 누가 선장이에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기 선장이 누굽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 동력도 없어요.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다 죽었는데 거기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노아 방주라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지지난주에 원당교회 가서 유승부 목사님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갖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전적 부패.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욕심이 있어서 상대방을 빼뜨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 이 세상에는요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배 안에서는 하나님이 동력이고 하나님이 돛대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그러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 안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되면 거기는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이니까 아라라산까지. 그리고 이 배가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물이 창일했어요? 150일 동안 못 나와요. 그때 1년 동안 150일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 안에 있었어. 자,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배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배 밖으로 나왔죠? 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여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마당만 말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한국 교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가 밖으로 자기 이쯤 되면 되겠지 자기 생각으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쯤 되면 150일 지났으니까 이제는 물이 거쳤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면 까마귀를 갖다가 풀어나왔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그냥 안 돌아와요. 영적인 신학적인 얘기 많이 있지만은 일단 까마귀 내보내 안 돌아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누구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또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비둘기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또 두 번째 비둘기 또 보내요. 일주일 지나고 또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지났어요. 세 번째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어왔다. 이제는 나가 되나 보다. 왜? 비둘기가 땅을 앉았을 때니까. 자연 만물을 의지하고 나서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서 이제쯤 되면 나가야 되겠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 방주 안에서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 방주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동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생각대로 방주를 봐서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자연 만물 까마귀나 비둘기를 통해서 밖에 나가도 안 되고 무엇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비치시라.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푸른 말로 꽃을 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분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까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국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는 아멘. 왜? 노아가 방주 속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언제 밖으로 나가지? 자연만 우기겠다는 거예요. 망해버립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방주에 나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13절, 14절 볼까요?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곧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죽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근데 나가야 되잖아요. 물이 거쳤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자기 눈을 보니까 거쳤는데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요. 자, 둘째 달 14절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보니까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지면에 물이 거쳤을 때 안 나가고 물이 말랐습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갔어요? 그럼 언제 나갑니까? 15절 말씀 줄을 쳐놓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돼요.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뭐 세상 얘기가 하면 안 돼요.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그 말씀 핵심을 쫙 붙잡고 나서 그것들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30배, 100배, 10배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있을 때와 같이 전부 다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들 꼬박꼬기고 안 오지요.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아까 말씀 우리 찬양했던 것은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신경을 거는 자, 그 말씀에 공경을 거는 자.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도 돼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말씀하는 말씀. 말씀했을 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물이 말랐더라, 땅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서 내 눈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말씀은 들은 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붙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하더라도 말씀 없이 기도하고. 철저히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 무슨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예? 말씀 듣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죠. 우리 예수 사람께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철저히 말씀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하잖아요. 새벽에 다윗이 얼마나 이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최고 첫 번째로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요. 이 법궤 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 원수가 된 게 아니고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 원수 집안에 누구 남은 자를 살리고요. 이런 역사, 말씀대로만 가는 거야. 말씀대로만. 그러니 다윗이나 여호수아 1장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였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 볼래요? 10절. 그냥 말씀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게 되면 나가면 안 돼요.
노아는 말씀하지 않을 때까지는 안 나갔어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지도자라면 정말 중요한 것,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사울왕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누가 안 왔어요? 예배 주관하는 사무엘이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끝까지 말씀을 기다려야 되겠죠. 말씀 전하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주관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왔을 때에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디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7절.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끝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게 노아 방주니까, 노아 방주. 나갈 때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요, 말씀이 안 오니까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말씀 안 오니까. 28장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니 우상숭배 다세고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 수요일날도 그렇고 이 시간에 하지만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적게 나가.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 확신인데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했다. 뭘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오셨을 때는 뭐 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손불까지 마셔야 될까? 그거 먹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세대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더하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이거 훈련된 사람은요 자연.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갈 때 말씀 듣고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요. 말씀 듣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노아 때는 말씀이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점입지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찬송을 기록된 말씀 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여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목사님,
이 기록된 말씀 중에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대답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데 말하면 목사님 회사를 두 군데인데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성경에 대답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영적인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왔습니다. 영적인 기본 원리를 압시다. 그 영적인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큐티를 지금 매일 아침마다 큐티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요. 큐티 올려요. 그래서 이 큐티 질문하고 대답하고 성경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이걸 쭉 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과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학교 들어가자마자 산수 구구단 거예요. 2 1은 4, 2 3은 6, 2 4 8, 2 50 이걸 전부 다 외우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다 놓으면 응용해서 풀 수 있어 없어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단을 암송이 안 되면 응용 문제를 갖다 줘도 아무도 못 봅니다. 그렇죠? 왜? 공식이 딱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한테 해답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영적인 기본 공식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삶의 문제가 올 때 거기에 영적인 적응이 나타납니다. 수학 암송한 사람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려 큰 민족을 내림을 창조해 너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그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 이 말씀이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망하는 길인지 성경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 큐티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훈련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 뜻대로 가게 되면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고난 방향을 다 가요. 근데 이 뜻을 모르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영적인 원리 이 기본 원리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날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어떤 하나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무엇 갖고 나갑니까?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이요? 내 속에 심겨둔 말씀. 평생에 하나님 예배 때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가정에 가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마당만 가고 왔다 갔다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노아 방주에서 나온 것은 말씀밖에 없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 내 경험대로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큐티하우에 훈련된 사람들은 오늘 노아 방주를 우리 교회에 비교해야 돼요. 우리 예수전학교에는 새벽에도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말씀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겠지. 그럼 밖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각자 물어보고 싶어요. 제자훈련 같은 여러분들이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 짐승들로 같이 있다가 그렇게도 수고는 밖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방주에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박진환 원사님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방주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뭐예요? 목욕부터 하자. 그 안에서 답답했다. 물 찾아가자. 아니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지역이지. 그 지역을 파악하자.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우리 가르쳐줘요. 끝나고 나가자마자 무엇부터 했다고요? 예배부터. 20절만 생각하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쳐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려는 중에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를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기 하시는 너희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니까 세상식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10장 1절 2절 볼까요? 10장 1절 2절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갈 때는 말씀대로 나갔어요. 말씀하기 전까지 안 나가요. 아무리 자기 눈에 물이 많아도 안 나가요. 말씀하니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 했느냐?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10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그래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디 가서요? 여기서는 이미 말씀도 분별이 됐어요. 그래서 삶의 속에 들어가면 분별력이 어디냐? 여기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산수 공식을 한 사람들은 이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 훈련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기뻐한 뜻인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세상에 나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예요. 다시 저를 쳐다보세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입구에서 번제단에서 여러분 다 죽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번제단에서 나는 다 죽어요. 거기서 예수로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내 생각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 방주 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죽어서 자기 생각 동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보면 이 교회는 전부 다 자기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자가 다 됐을 때에 살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먼저 삶의 예배자 거기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로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죽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게 나오죠.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판단하는 내 생각이 그거 틀렸어. 이런 판단하는 순간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은 내가 죽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로마 10장 1절 2절 말씀 나가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에게를 주고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서 살려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산 제물이죠. 이게 영적인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노아 방주 속에 있는 이분들이 노아와 함께 사람들은 철저히 말씀을 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니까 나가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왜? 세상에 모든 걸 다 죽었으니까.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요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지. 살리는 영적에서는 영적인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